묵기도 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또 우리에게 일깨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쫓으며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청종자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으며 바라볼 것이 없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믿고 의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분은 사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확실히 믿고 우리 남은 걸음걸음이 다 청종자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 중에 같이 하시고 이서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을 영접하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내리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오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청종자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길 인도하여 주시고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을 바로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험난한 세상길에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이같이 살아야 될 줄을 몰라서 살지 못한 것이 아닌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여호와여, 다시 한번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여호와여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청종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바 청종자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장만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친히 말씀으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입니다.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넘어가서 29절 30절 두 절입니다. 3장 29절 30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했다. 제가 지난주 헌금위원으로부터 헌금 보고를 받고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헌금에 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헌금 좀 더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주 헌금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횟수를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2번, 산에서 1번,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권사님 내한테 전화하실 때 금요일이요, 토요일이요? 예? 토요일이요? 예, 그래, 하여간 그날 문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 오셨는데, 이도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고 아마 중고등부 거쳐서 이래 나가서 우리 예? 예?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서. 그래, 우리 전서연 집사도 잘 알고, 지금은 안 나오지만은 기태하고 친구고, 준홍이하고 친구고 그랬는데, 그래, 전화를 해와서, 그래, 가르쳐 줘도 될까요? 전화번호를, 목사님 전화번호를 묻는데 가르쳐 줘도 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그 뭐 해로운 게 있겠습니까? 이랬는데 그 애가 저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도현인데 아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그래 도현이라는 이름은 내가 그 기억을 한다 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어디야 그 신도시 되는 그곳에 아마 있는데 뭐 결혼도 하고 큰아이가 9살이 되고 이랬다고 하는 걸 보니까 또 우리 전서연 집사가 통화를 하는데 보니까 직원을 한 30명 거느리고 있는 이런 기억을 한다고 해요. 저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랬습니다. 뭐 다른 거 아니고 줄이고 지금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코로나도 있고 해서 교회를 쉬고 있는데 11조는 내야 되겠고 그 목사님 교회 11조를 조금 작지만 드리고 싶은데 그래 계좌번호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길래 그러라고 그래서 우리 회계부 홍전도사에게 알려주라고 그래 했더니 오늘 뭐 그렇게 많은 액수라기보다도 그 11조를 해왔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 이쪽으로 좀 오라고 하니까 거리도 있고 사정도 있어서 그래 그 교회 나갈 형편은 안 되고 그래 뭐 당분간 11조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기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생전하는 데 하니까 이상한 곳에서 11조가 이렇게 오는 것을 내가 이번에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라고 내가 또 어불러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진실로 하십시오. 또 미국에 있는 전열 집사가 오늘도 11조를 이쪽으로 붙여 왔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11조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기도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무심하게 넘길 수가 없어서 광고 겸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늦게 보니 어제 저녁에 교회 내려오니까 조영희 권사님이 1층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보니까 조 권사님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기도하는 종들이 있다고 하는 것, 드나든다고 하는 것은 교회 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그렇게 오지는 못해도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회계부로부터 우리 김남섭 집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래 보다가 내가 감사해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앉았는데 그렇게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 참 귀도 밝다. 하나님 참 귀도 밝으시다. 들으시고 그렇게 요번에 또 기이하게 이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신기자처럼은 넘길 것이 아니고 그 큰 은혜로 제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목할 인물 에훗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청종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삶을 사시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 청종이 되나 청종에 걸리나 이걸 늘 심사를 하시고 분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청종적 삶이 되지 않거든 안 해야 됩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사시대 400년
13인의 사사가 그 나라를, 그 역사를 주관해 나갔습니다. 초대 사사 운니엘은 요즘의 표현법으로 말하자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상벽을 이루었던 유명한 갈렙의 가문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그렇게 성경은 밝혀놨습니다. 참 최고 가문입니다. 그는 또 운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타고나기를 호걸로 타고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맹스러웠던 인물입니다. 그는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거기에 그 손에 지배를 받도록 만들었을 때에 이 운니엘이 일어나서 구산 니사다임을 물리치고 그 땅에 태평을 열어서 40년을 지냅니다. 그 태평 시대가 운니엘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또 보면 그 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어떤 일을 범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기들의 신 여호와를 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모압을 일으키시는데 문제의 인물이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행함을 보시고 모압 왕 그 에글론을 강대하게 하셔서 이들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 3장, 사사기 3장은 이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뒤에 나오면 그 사람의 그 신체적인 모습을 다 묘사해 놨는데 굉장히 살이 많아서 비둔한 사람입니다. 덩치가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영민한 인물입니다. 그들이 그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한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침공하니까 이스라엘이 또 힘을 갖추어서 대항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모압과 또 아말렉과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하면 악은 쉬운 말로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악이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건 악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그건 악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뭐 하나님이야 뭐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성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가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지금 형편에는 일이 안 가면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갑니다. 이건 다 뭐에 속하느냐 하면 악에 속하는 것입니다. 악에.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혜를 써서 암몬과 모압과 결탁을 해서 삼국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벌판을 둘러싸고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이걸 쳐서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모압 왕 에글론 밑에서 18년 동안 착취를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논리적으로 알아볼 것이 뭐냐면 에글론의 강성 원인입니다. 강성 원인. 에글론, 다시 말하면 모압 왕 에글론의 강성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강대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 삶에 한번 슬그머니 한번 가지다가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하시고 이걸 우리 삶의 접목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컨대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도 저 완전히 불교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강해져? 왜 저렇게 잘 때 저 집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벌판인데 우리 놈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논바닥이 더 시퍼렇게 잘 되면 그럴 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의 집안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 더 잘 되더라 자식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생각을 잘 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평화주의자인데 북한은 전쟁광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북한은 무신론주의인데 우리는 민주주의고 저들은 공산주의인데 무신론 공산주의인데 어떻게 북한이 저렇게 강대해집니까? 북한이 자원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강대해지고 핵무기를 만들어냅니까? 무엇 때문에 북한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시대를 보고 현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잘 못 살면 내 경쟁자가 강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원수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내 자신은 약하게 되고 원수는 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리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하시고 에글론을 창대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전에 열국을 남겨놓으신 의미, 하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청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국을 남겨놨다. 또 하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향한 청종의 삶을 버리고 떠날 때에 사용할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청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열국을 남겨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짓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청종의 삶을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려서 정신을 차려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네가 무엇에게 복종하고 무엇에 끌려다니느냐? 하나님에게 끌려다니며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몽둥이가 날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역설적이게도 적이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날 편안하게 안 하시고 왜 저 사람도 나를 갈구고 저 사람도 나를 갈굽니까?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야, 정신 차려. 이들이 어느 날 반기를 들고 일어나 나를 친단 말이요. 이들을 너무 비대하게 만들고 강대하게 한 것이 바로 내 자신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결과가 원수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런 말미암아 대적이 강해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강하면 원수나 대적들도 전부 내게 굴복하고 복종하지만 내가 약해지면 그것들은 나를 호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이 원리입니다. 원리. 적을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을 강하게 하고는 내가 성공을 약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을 강하게 하고는 내가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내 강함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네 강하라. 여호수아야, 네가 스스로 강해라. 담대해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강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세상이 와도 감당치 못할 만치 강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세상 배경도 없습니다. 내가 뭘로 강할 수가 있습니까? 있다. 어떻게 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지 않느냐? 누가 강합니까? 돈 가진 사람이 강합니까? 권력 가진 사람이 강합니까? 총 가진 사람이 강합니까? 핵폭탄 가진 사람이 강합니까?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 삼고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사람 최고의 지혜자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떠나시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가 최고의 지혜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글론을,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놓고 그 손에 잡혀서 지금 숨이 꼴깍꼴깍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적을 강하게 하고는 평안하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원수를 창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태평을 누리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자,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것도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진 놀라운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수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고 그 원수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죄를 범한 내가 징치를 받고 살다가 말이지,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눌린 데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특권이 주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부르짖어 보아라, 찾아보아라.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아무리 곤고하게 되었을지라도 여러분들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여러분들과 내 삶이 청정의 삶으로 돌아가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이에요. 이 경랑의 때에, 이 극도로 곤고함을 당하는 이 때에 18년 동안 그 압제 속에 살았어요. 18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에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셨죠. 3장 15절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계속해서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오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그 다음에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그 공물을 바치러 가서 에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공물을 바치러 가는 그 인물을 띠고 모압 왕에게 가서 공물을 바치고 듣기 좋은 말로 모압 왕을 갖다 높이고 얼르고 그래 해서 그거 갖다가 저 다락방에 갑시다. 제가 비밀스럽게 왕에게 이야기할 게 있는데 그게 급해지면 안 되니까 저 다락방으로 올라가시면 제가 왕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올라갔을 때 다리에서 한 규빗이라고 하니까 한 45cm 됩니다. 칼자루에서 칼날이 한 45cm 되니까 내가 생각한데 칼자루는 한 15cm 될 것이고 그 칼날은 한 30cm 될 겁니다. 이걸 갖다가 양쪽 편에 날을 세운 아주 날카로운 칼인데 그걸 갖다가 아마 가죽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오른쪽 넓적다리 안에 여기에 감추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은 펑펑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치마처럼. 그러니까 거기 감추고 가지고 들어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갖다 찔러버린 거예요. 그 찌르는 걸 장면을 묘사해놨는데 이 찌르는데 얼마나 찔렀는지 그 칼자루까지 몸에 다 들어갔어요. 칼끝이 등 뒤에 솟아나왔어. 그대로 꼽아둔 채로 에훗이 그 문을 열고 걸어 잠궈놓고 유유히 밑으로 해서 사라집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이 담대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거 원수 대적의 그 대적을 암살하러 들어가서 그같이 감쪽같이 암살하고 그 질비한 군사들 속으로 유유히 걸어서 본진으로 돌아갔어요. 본진으로 돌아가서는 나팔을 붑니다.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 이제 깃발 들고 모이라. 그러니까 막 기세등등하게 말이지. 우리 갔다가 에웃이 이런 일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모이자 해서 그날에 모압 크다 이름 있는 용사 1만 명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 모압 왕은 뒤에 내려오니까 에웃이 내려오니까 그 군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왕은 어디 계시냐? 발을 가리우시나. 그 낮잠을 주무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낮잠을 주무시니까 문을 닫아놓고 낮잠을 주무신다. 이래놓고 사라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 군사들이 기다려도 신하들이 기다려도 왕이 안 내려오니까 들어가 보니까 죽었거든. 죽었는데 그 기름이 에글론 몸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칼자루에까지 엉겨 붙었다. 이게 본문의 이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받고 우리나라를 일제 36년 동안 속국으로 삼은 장본인이 이도 히로부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등방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초대 조선 총독으로 와서 한국을 갖다가 일본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뒷날 일본의 총리 대신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주 하얼빈역에 도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에 20세기 에웃이 거기에 지키고 있었어요. 누굽니까? 안중근이죠.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권총에다가 총탄을 장전해서 불과 한 15m, 20m 거리된대요. 거기서 이도 히로부미가 열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소리치면서 총을 땡겨서 그 자리에서 이도 히로부미를 즉사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총을 가지고 위협하며 도망갈 수도 있었던 자리인데 총을 집어 던져버리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20세기 한국의 에웃이 안중근이요.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가 위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사형수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일로 회유해도 전부 다 안중근 의사에게 먼 것을 다 꼬여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대장부야. 그 안에서 지필묵 요구해가지고 거기서 글을 써. 간수가 보다가, 일본 놈 간수가 보다가 너무나도 그 높은 그 기계와 인격에 감복해서 그가 써놓은 글을 갖다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일본에 돌아가서도 그 액자를 집에 갑오로 물려주고 있다가 언젠가 한국 사람에게 그걸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요, 정말 한국의 에웃입니다. 담대했어요. 죽을 때까지 얼굴 사형장에 올라가는 순간에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답니다. 걔 일은 갖다가 어떤 인간적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 사사시대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일제 말기에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이나 똑같이 자기 살기를 버린 사람이에요. 이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한 몸을 초계처럼 내놓은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도 이런 부분을
자기 믿음으로 마음 안에 장착하고 살아야 돼요. 유사시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겠는가 이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2대 사사인데요. 에훗의 앞에 1대 사사인 운니엘과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운니엘은 쉽게 말하자면 금수저 출신이라면 이 에훗은 흙수저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 뭐예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왼손잡이가 뭐 그렇게 큰 약점이관데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걸 설명을 드립니다. 원문을 제가 어젯밤에 찾아가 보면 원문에 직역하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훗이라. 그러니까 자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고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왼손 이거는요 어디다 쓰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휴지로 닦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요. 씻는데 그때 어느 손이 씻느냐 하면 왼손이 씻습니다. 왼손으로 씻기 때문에 이 왼손은 천한 일만 했지 왼손은요 이거 있으나 마나 이거 오른손이 전부 합니다. 먹는 것도 오른손이고 악수하는 것도 오른손으로 해야 되지 중동 사람한테 왼손 청 내밀었다가는 자신을 모독한다고 큰일 난다. 지금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더하고 그 왼손 제비에 대한 건 말이요.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 제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아이 낳으면 왼손 잡으면 안 된다고 오른손에 숟가락 쥐패줘요. 왼손잡이 되면 안 된다고. 상스럽지 못하다고 왼손 쓰면. 그러나 요새는 뭐 자기 아이들이 쓰는 대로 편한 대로 놔두거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왼손잡이로 놨으면 오른손은 절로 쓰는데 오른손을 쓰니까 나는 오른손 제비로 자르니까 왼손이 이게 바보가 됐어. 바보가 이거. 돌을 던지도 오른손은 저 20m, 50m 던지는데 왼손으로 던지면 10m밖에 못 던져. 우리 조상들도 왼손 이거 상스럽지 못한 이 손이라 이걸 갖다가 왼손잡이 이걸 말. 내 친구 중에 중학교 때 왼손잡이가 하나 있는데요. 참 이 에피소드예요, 진짜로. 저 아버지가 이 양반 집안에 그거 찬다고 차지. 이거 왼손질을 한다. 왼손 이거 가지고 쓴다고. 이 친구는 또 그래도 저 아버지가 그래도 밉다고 연필도 왼손잡이, 숟가락 결도 왼손잡이, 저까지 질도 왼손잡이, 뭐든지 왼손잡이라. 하다 내가 아버지가 지금 형님들 시켜서 여기다 부목을 대가지고 이걸 갖다가 묶어놨어요. 이걸 못 쓰도록 묶어놨는데도 결국은 말이지 이 왼손을 쓰더라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이 성하면 왼손잡이일 이유가 없어요. 오른손이 성한 사람이 왼손을 쓸 이유가 없어요. 안 씁니다. 못 써요. 그런데 왜 왼손을 쓰냐? 오른손 이게 장애야. 이거 못 써. 에훗은 오른손 장애자요. 왼손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 사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이 왼손잡이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두 번째 사사라고 하는 중대한 의무를 맡기셨을까? 그래서 이 일대 사사 운니엘에 비교하면 자 출신 가문도 형편없지.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풍채도 좋고 용맹성도 있고 아주 흔한 대장부지. 그러나 운니엘은 신체적으로 핸디캡이라도 보통 핸디캡이 아닌 왼손잡이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이 운니엘이 등장을 해서 이제 결과론입니다. 결과론.
운니엘이 등장해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 땅에 태평성대를 열었는데 몇 년 갔느냐 하면 80년 갔어요. 운니엘로 말미암은 평화는 80년을 갔어요. 그 나라에. 그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는데 왼손잡이를 썼다고 하는 여기에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걸 붙들어 안고 제가 지난 밤에 보냈습니다. 은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오늘 또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이 백인 사람은, 잘 들으세요. 내 힘이 백인 사람은 순전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내 힘이 90인 사람은 10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10. 그러면 내 힘이 10밖에 안 된다면 얼마를 도움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90을 도움받아야 삽니다. 어느 사람으로 사시고 싶습니까? 힘이 100쯤 되면 좋겠습니까? 힘이 90이 되면 좋겠습니까? 힘이 10 되면 좋겠습니까? 좋기야 100을 좋아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더 복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까? 은혜 원리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를 많이 죽일수록 유리한 줄 아십시오. 자기를 완전히 죽이면 누구 힘으로 전적 살아요? 하나님 힘으로 전적 살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느냐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 뭘 자랑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원리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한다. 바울만치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삿발뜨기 대머리 키 작은 사람이 어떻게 말솜씨도 별로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갖다 로마를 뒤집어 엎고 유럽을 갖다 바꿔놓고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이게. 바울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바울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 바울은 약한 것밖에 없어요. 못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깨닫고 시행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 네가 해봐.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가지만 시간이 가서 중간에 줄입니다. 중간에 참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약점을 감사하십시오. 한번 받아주십시오. 약점을 감사하자. 약점을 감사하십시오. 그 장애가 여러분들이나 나에게 이 장애가 만약에 있다면 그 장애로 인생 장애, 신앙 장애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약점, 다시 말하면 핸디캡,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해석하십시오.
내게 있는 약점, 내 핸디캡이 뭘로 해석하시라고? 하나님의 날 부르심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내가 가진 장애로 다 갖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내가 장애 있는데 다 갖춘 사람이 못하는 걸 내 장애인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째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오른손을 쓰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시고?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내 오른손보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되어주실 때 힘이 얼마나 더 세집니까? 그리고 이 장애의 종류를 한번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장애. 내가 팔이 하나 없습니다. 다리가 하나 없습니다. 내가 눈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듣지를 못합니다. 이 장애는 누구나 다 아는 육체적인 장애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다 갖추었어. 나는 만가지 만사지백체가 전부 튼튼하고 건강해. 나는 장애 아니야. 장애 없어. 나는 건강해. 완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말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를 얘기해도 아무런 미동도 감동도 없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해도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인간의 장애는 팔다리가 없는 장애보다 커요, 작아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팔다리가 없고 앞을 못 보고 말을 못 듣는 그 장애보다 이 장애가 작아요, 커요? 큽니다. 이거는 진짜 장애자예요. 이게 장애자예요.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 많고, 힘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 많고, 재주가 모자라서 못하는 거 많고, 동의하는 자, 나를 돕는 자가 적어서 못하는 일 많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우군 삼으면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불러봐라. 나를 찾고 찾으면 네가 만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게 하나님 아니세요? 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떤 약점을 낙심의 재료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걸 비관의 재료로 삼으면 안 돼요. 그 약점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받아들고 하나님을 찾기 위한 재료로, 기회로 사용하면 성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장애자는 합니다. 에웃은 그걸 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웃을 준비했어요. 에웃이 만들어 놓은 평화는 사사기 중에 제일 길게 80년 갔어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하고 싶어도 이게 모자르고 저기 모자르고 이 장애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만 대군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철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전까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적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할 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내 약점을 커버하시고도 남고 이겨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에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첫째로 청종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모자란 점, 부족한 점, 이걸 비관의 재료로
낙심의 재료로, 절망의 재료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처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장애자 에웃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이 약점을 비관의 재료로 삼고 하나님, 내 작은 것, 못난 것, 내 무식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희망 없는 낭망의 재료로 삼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받아들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재료로 삼고 놀라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청종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약점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삶을 남은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